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유익한 자가 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익한 자가 되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 말씀 중에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움을 주고 정말 깨어나고 이렇게 이런 두려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되게 달란트의 비유는 연말에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초에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를 할 때도 뭐가 중요해요? 꼬린 지점이 있죠. 그죠? 꼬린 지점이 없는 달리기는 없습니다. 그 목표점을 보고 달려야죠. 그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끝을 알고 살고 결선을 알고 살고 종말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그죠? 올해를 살지만 무엇을 보고 끝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지혜의 왕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진리도 최고의 지혜도 여기 있습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라톤은 이제 완주를 하잖아요. 금뭘 준대요. 완주 메달 같은 걸 준대요. 그렇지만 완주했느냐도 있지만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졸업하면 성적이 남는데 근데 우리가 삶의 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과 공의와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그냥 끝없이 사랑하시고 막 그것만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거는 또 다른 속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너는 밥만 먹으면 된다 이러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키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좋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그를 막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죠?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탕자로 남기를 바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귀한 것을 심으셨다면 또한 그것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비천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유익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자가 되어라. 30절에 이렇게 끝나는 이 무익한 종을 이렇게 있죠. 이 무익한 종. 여기서 온 거예요. 제목은. 그러면 우린 유익한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말씀해 주면 유익한 자가 되자. 이렇게 봤습니다. 무익한 자가 되어서 안 되겠구나. 유익한 자가 되어야겠구나.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도 유익한 사람이 돼야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지. 존귀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다 유익한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무익한 자가 될까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무익한 사람이 될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죠?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다 유익한 자가 어때요?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자가 안 되고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지만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왔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 있기 전이에요. 다른 데 어디 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대화를 하려고 이제 부캐나시를 데려가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근데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는 미국의 부유층에서 백인으로 태어났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달란트 비유 같죠? 그죠? 나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처지,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국 스타일이 아니래요. 아니, 미국 드라마를 참 많이 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스타일 너무 권위적이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자기는 한국에서 좀 헝그리한 가정에서 좀 더 부자가 아닌 집에서 태어난 게 자기는 이제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자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근데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나도 그냥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나는 그럼 이 집에서 태어났나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분의 또 특이한 결론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분의 결론이 뭐였냐면 전생에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전생에 죄를.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났어요. 이렇게 한숨이 좀 안 되는데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렇게 이분은 하나님 믿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데 하나님이 환생을 시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데 그런 내용이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계속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하나님 공평하신데 공평하시면 이렇게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고 계속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면서 그리고 부모님을 자기의 전생에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어떤 사람 전생에 나폴레옹이었다 전생에 유관순이었다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정말 많잖아요. 무슨 체면 이런 걸 걸면 어쨌든 자기 전생에 죄를 많이 졌고 그리고 이 부모님도 탓하고 자기에게 더 많은 서포트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태어난 것까지도 괜찮은데 그렇지만 부모님이 또 나에게 더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더 많이 자기를 미국 유학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유학도 보내줬어야 되는데 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쨌든 미국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에 태어났었으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장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왜 그렇게 된 거죠? 잘못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진리 안에 거짓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계관이 틀려 있는 거예요. 환생하는 세계관이고,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전생의 자기 죄 때문이며,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세계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죄는 절대 안 지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죄는 안 지어야 돼. 왜냐면은 죄를 지으면 다음엔 어떻게 더 가난한 데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죄는 더 지으면 안 되겠다는 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번 생에서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안 지르는 생각,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죄만 안 지으면 돼, 나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봐요. 죄는 안 지어야 되니까. 근데 대단한 어떤 노력과 희생과 수고와 이런 건 없어요. 이 진리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잘못된 진리,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것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점령이 돼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어떤 좋은 걸 들어도 이미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결론이 자기 안에 나 있어요. 잘못된 걸로. 이 모든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전생. 그럼 현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음 생을 기대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죠? 천국에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틀려 있으니까요. 그죠? 마귀는 거짓을 불어넣는구나. 잘못된 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삶은 이렇게 거짓에 끌려가게 되고, 거짓에 속아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뭐예요? 어차피 죽고 끝이에요.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겠냐? 즐기고 사는 거지. 부활이 없다면. 다 어떤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 신앙 있지만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가 그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이게 잘못된 게 이렇게 들어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게 들어오니까요. 이상한 것으로 내가 결론이 나버리니까요. 멀쩡한 사람도 이상하게 되는 엄청난 사단 역사가 이 세상에는 뭐예요? 가득한 거예요.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이걸 가져야 될 거고 이걸 즐기고 살아야 될 것 같고 마귀는 태초에 뭐예요?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거짓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너는 지금 이런 세계 속에 있는 거야. 삐뚤어진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북한이 그렇잖아요. 막 김정은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막 다 찬양해야 되고 막 기쁨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계인데 너는 기쁨조야 이런 거예요. 마치 영광을 돌려라 찬양해라 바보들아 이런 거예요. 마귀의 말이에요 이게. 그게 말이 맞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높임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나는 도리어 섬기려고 했다고 하시죠. 나는 너희의 대속 제물이 된다고 하시죠. 그렇게 우리의 발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말과 어떻게 완전히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이 들려요. 때로는 이렇게 들려요.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점령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곳이구나. 이 거짓이 있구나. 이 달란트 비유 안에는 마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단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달란트를 감추는 삶이 되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생은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은. 그런 것입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익한 사람이었는지, 유익한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은 뭐예요? 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셈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엄청난 걸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무익한 자는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유익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28절 볼까요? 유익한 자의 결론.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소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소서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져다 이렇게 저는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종에 불과해요. 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산의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맡은 자이고 맡아서 이렇게 장사해서 이렇게 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인이요 보소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져갈 줄 알았는데 10달란트 가진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야, 이거 너 해. 사실 너 주려고 그런 거야. 너 종 아니야? 마치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너에게 시킨 거는 너 내 아들 삼으려고 그런 거야. 마치 그렇게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야, 이거 다 너 해.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너 해. 다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 장사한 사람의 것이 되었어요. 명령을 따라했을 뿐인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근데 또 어떻게 되냐면요, 결실을 내지 못하는 것까지 빼앗아서 또 줬어요. 그죠? 자기가 얻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걸 장사해서 번 것도 또 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한 달란트도 이것도 너 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는 장사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제일 길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의 대사가 제일 길어요. 5달란트를 어떻게 남겼냐의 비결은 없어요. 비결은 없어요.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즉시가 장사했다고 돼 있어요. 고민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없고 그냥 즉시가 장사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장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24절부터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심지도 않고 왜 거두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거밖에 안 주셔놓고 뭘 이렇게 대단한 거 바라십니까? 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죠. 이거는 억 단위의 돈입니다. 환산했을 때 억 단위의 돈이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죠?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세계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는 분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신데, 근데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으시면서 왜 거두려고 하세요?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나눠서 보자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문제예요. 관계와 감사의 문제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그 한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달란트씩 받았다면 작게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게 너무 작았거든요.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2배를 받았고 저는 5배를 받았는데 난 이거 뭐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데 귀한 것을 받았는데 안 받은 게 아닌데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은혜를 모를까요? 로마서를 보면 감사치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경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교만하기에 감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달란트를 주셔야 되죠?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다 멸망받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현실 세계는 어떨까요? 이 5달란트, 1달란트 정도가 아닐 겁니다. 훨씬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대강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 아주 소수의 부자가 대부분의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부를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20개의 나라가요. 전 세계, 그러니까 한 120개국이 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그만 것까지 하면 200개국도 넘는데요. 근데 어쨌든 크게 봤을 때 120개국 정도 되는데 20개국 정도의 나라가 전 세계의 부의 85%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인구수로 하면 1% 정도가 어떠냐면요. 45%, 0.9%로 그래요. 0.9%가 전 세계 부의 45% 정도 갖고 있습니다. 0.9%가. 그리고 상위 10% 정도가요. 전 세계 부의 8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통계예요. 아마 실제로는요. 이 달란트의 비유보다 어때요? 훨씬 큰 차이가 날 겁니다. 훨씬 큰 차이가.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반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0.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0.0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생명입니다. 한 달란트만큼의 시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시점에서 결산하죠. 그죠? 동일하게 시간,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고 가장 중요한 건 왜 시간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그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가치만 보면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가치만 보면 자기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야. 나는 반푼이도 아니고 5분의 1푼이야. 그런 거예요. 보이는 가치만 보면 그 보이는 가치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눌리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정말 귀한 것을 보지 못했다. 정말 가치로운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걸 받았는데 너무나 귀한 걸 받았는데 그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시험 들까요? 왜 힘들어질까요? 대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교 지옥이 있다. 비교 지옥. 그 비교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아들을 주신 그 은혜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여요? 저 사람이 많이 받은 게 보여요. 그게 크게 보여요. 너 훨씬 큰 걸 받았는데도 그게 크게 보입니다. 그 아들의 희생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기쁨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야? 난 이게 뭐야?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나 더 가져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기회가 없어? 나도 저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나 이 비교 지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난 전도를 못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난 말을 못해? 이럴 수도 있어요. 난 입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늘 부자 위에 또 부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있는 부자는 어떤 줄 아세요? 이걸 잃어버릴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는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8억 명 정도가 됩니다. 끼니를 걱정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끼니를 걱정하진 않죠. 근데 끼니를 걱정해요. 8억 명이. 그리고 깨끗한 식수원이 근처에 없는 적어도 1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냐면 22억 명이 있어요. 2시간, 3시간, 막 4시간, 5시간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물 뜨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22억 명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 막 들판에서 막 실외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11억 명이나 돼요. 이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한 5달란트 정도가 아니죠. 한 100달란트 이상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죠? 제가 오래전에 근데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럼 과연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귀하게 남길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비교 지옥에 빠져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이라 오래전에 어떤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떤 다큐였냐면 원주민이 이제 원숭이를 사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연히 본 거예요, 그냥. 네. 그 원숭이 한 마리를 잡기 쉽지 않은 거예요. 활 만들어야 되고 화살촉 만들어야 되고 그거 다 조립하고 막 계속 갈아 화살촉도 계속 갈아야 되고 막 갈잖아요. 활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막 이러면서 막 만들어요. 그거 다 조립하고 활도 정비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계속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막 정글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원숭이 한번 찾으려고. 그러다 원숭이 드디어 발견해서 탁 화살 쏴가지고 원숭이가 탁 맞아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원숭이를 막 부둥켜 안고 원주민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거의 막 너 감동의 폭풍에 막 밀려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고기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신기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나에게 이거를. 그래서 막 너무나 감사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사나 이게 너무나 저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 쉽게 사 먹는데 그죠? 쉽게 사 먹는데 정육점에 가서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활도 안 만들어도 되고 화살도 안 만들어도 되고 몇 시간씩 돌아다닐 필요도 없는데 저 감사하는 저 모습이 우리가 저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내가 저렇게 감사하고 사나가 너무 이렇게 밀려오는 거죠, 안에. 굉장히 반성이 되고.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유익한 자가 될까요? 우리는 다 유익한 자가 돼야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네시모가 뭐냐면요,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원래 무익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1절 보면요. 그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해졌다는,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름답지 않게 산 거죠. 무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다 무익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 근데 이가 빌레몬이라는 자기 주인이죠. 그 교회의 장로급에 되는 사람에게 돈을 훔쳐서 도망친 거예요. 도둑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다. 신기하게. 그가 뭐 찾아왔다는 이야기, 그건 다 알 수 없어요. 찾아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본래는 이 사람은 원래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익한 사람. 그렇지만 유익해졌어요. 누굴 만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유익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독생자의 그 희생을 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큰 은혜를 받았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되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가 큰 사랑을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출생도 노예 출신이고, 그죠? 상황도 이렇고, 이런 것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고 이런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 되었었는데, 그죠? 아들이 되었다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로마인이죠.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노예죠. 출신이 너무나 다르죠. 이렇게 너무나 다르죠. 근데 아들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었겠죠. 그죠? 제가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정말 옛날 드라마인데요. 어쩌면 제가 아기 때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특집으로 했던 옛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조선시대 막 갓쓰고 다닐 때 있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드라마로 한 거를 성탄 특집으로 해준 거를 제가 이제 본 거예요. 성탄 특집으로. 성탄절 쯤에. 근데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된 게 뭐냐면은 그 머슴들하고 절대 겸상을 안 해요. 양반은 절대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옛날에 어느 정도였냐면 여자도 같이 겸상을 안 했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저희 장모님 이야기 제가 한번 한 적 있죠. 장모님이 시집을 갔는데 밥상에 밥을 안 주고 바닥에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자는 상에서 안 먹는 거예요.
남자들만 딱 상위 위에서 먹고 여자는 땅바닥에 여기 놓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거의 이제 제 장모님이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난 이런 밥 안 먹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장모님 시대에 이걸 바꿨다는, 이제 자기는 이걸 바꿔냈다는 거. 신여성이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신여성으로서 이걸 바꿔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다는데, 근데 그 이제 그 드라마에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은 막 그 노예가 막 우는 거예요. 그 같이 밥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양반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아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 거의 짐승같이 밥 먹는 거. 저기 어서 막 이렇게 바닥에 놓고 먹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같이 절대 밥 먹을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아들처럼 대해주는 거지. 아들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죠? 로마인인 사도 바울이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하겠어요? 그죠? 왜 그와 같이 밥을 못 먹겠어요? 왜 그를 아들을 못 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내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들이 되었다. 이제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라는 거를요, 깊이 알았어요, 그가. 본래도 알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빌레몬 밑에 있었으니까, 빌레몬이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더 깊이 이것이 주의 은혜이구나를 깊이 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고요?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지나가는 거라고. 다 패해지는 거라고. 다 사라지는 거라고. 영원한 게 있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그가 놀라운 사랑의 세계를 발견한 거. 오네시모는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이 신분이든 뭐든 이게 다 작아지는 거예요. 아, 천국 가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런 엄청난 사랑이 원래 있던 세계였구나라는 것을. 이런 신분이고 뭐 이런 거 잠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오네시모가?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텐데, 아버지 하면서, 그죠? 로마인이 있겠습니까? 자유인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것인데, 5달란트만 100달란트마다 받은 자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이 땅에서 장군이 하늘에서 장군이겠습니까? 여기 대통령이 하늘 대통령이겠습니까? 뭐가 영원한 것입니까? 뭐가 정말 값진 것입니까? 뭐가 정말 귀한 겁니까? 이게 그 안에 분명해진 거예요. 오네시모 안에. 아, 내가 이런 귀한 것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아, 내가 이런 값진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라는 것을. 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뭐예요? 비참해질 필요가 없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열등감에 갇히고 힘들어질 이유가 없구나.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가장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이 있습니다. 요셉도 뭐였어요? 요였어요. 요셉도. 그죠? 하나님께서 누굴 보고 계세요? 요셉을 보고 계신 거예요. 보디발을 보고 복을 주겠습니까?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죠. 하나님은 요셉을 보시고,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보시고, 그가 우상 섬기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보디발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야, 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구나. 이게 신앙이 정말 참이구나. 누가 알아요? 느부갓네살도 알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자기는 우상 섬기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응하셨냐고.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사자굴에 갇혀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너무 귀한 거예요. 보니 귀에도 너무 귀한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음모에 빠져가지고 죽잖아요. 죽을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새벽부터 달려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하셨을까 봐 달려와서 찾는 거죠. 누가 복의 근원입니까? 노예라도 요셉이 복의 근원입니다. 난 노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아니었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누가 남았어요? 노예의 삶이 남았어요. 성경에. 그가 존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원망할 것도 없구나.
부족한 것이 없구나 나에게. 그래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노예라도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서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가 받은 바에 귀한 것을 그가 알고 있다면 그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그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직무를 함께 할 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직무를 함께 할 자가 되었다. 그가 유익한 자입니다.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안에서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익한 자가. 내가 살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오네시모도 뭐였다고? 도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렇게 나한테 말을 걸면 뭔가를 정죄하는 것 같아서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그죠?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 말할 수도 있어, 막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방어 막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들 삼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우리를 자녀 삼는 과정이 십자가였어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씻어주려고 해도 그 씻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주는 것도,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은 뭐가 이겼어요? 사랑이 이겼어요. 결국은 복음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들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안 믿어지죠? 믿어지겠어요? 왜 이러시지? 뭐 사실대로 말해, 뭐 이런 건가? 오네시모가 그랬을지도 몰라, 마음이. 이럴 수 없는데 로마인이 왜 나한테 이럴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사랑이 있는 거야? 정말이야? 진짜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이런 사랑은.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참인 거예요,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로 날 찾아오신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 되신 게 진짜였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게 진짜였던 거란 말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제가 이걸 알았어야 됐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야 됐는데 몰랐어요. 마귀의 거짓이 이렇게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어요, 그를. 무서운 분이지. 심지도 않고 거두시려고 하는. 마귀 말로 하면 혼자 눈이 밝은 분인 거예요. 이렇게. 거두려고만 해, 막 이렇게. 영광을 돌려! 이런. 마귀 말로 보면, 세상에.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이게 무서운 세계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마귀의 말 같은 것이 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면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면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다 달란 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셨어요. 다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정죄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죠?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분명히 교만했는데, 분명히 불신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셨구나. 하나님께는 뭐가 유익한 자일까? 우리가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유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근데 이런 엄청난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막 정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정죄했겠어요? 탕자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고 품고 그를 아들 삼은 것이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장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장사일까? 받은 걸 가지고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받았죠? 그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그가 유익한 자인 거예요. 물론 뭐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얄통이 막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막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달란트도 있죠. 근데 훨씬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기 문제는 뭐였어요? 주인이 어떤 분이냐에서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바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 은혜를 알아야 할지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속성이 늘 있냐면요. 언제든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언제든지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말이 들리거든요, 또. 또 가다가 이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늘 불경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들려올 수 있습니다. 자꾸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한 뭐가 있어요?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도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말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예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충성된 자는 충성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아니라 반 달란트 받은 자도 10분의 1 달란트를 받은 자도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충성되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럼 10달란트 가진 자는요? 그 20달란트 가진 자도 될 것입니다. 언제요? 충성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죽어서만은 아닐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태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입니다.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세계죠.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장사해야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기면서 나를 섬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찌 나 같은 자의 발을 씻기셨을까?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를. 그 주의 은혜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다 심판되고 썩어져 갈 것을 쫓아 살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대 영원히 남는 게 아닌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절대 천국에도 못 갈 걸 가지고 우리는 충성을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무익한 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갈까요? 막 이를 좀 흉하죠, 그죠?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주인 만나고 나니까 이제 안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신앙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계속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점령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중 결론이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속아서요. 진실이 여기 있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왜요? 시간을 다 썼습니다. 시간을. 어디에 우리가 자신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에 끌려가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끌려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커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과 이런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섬기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비움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 받은 거, 나한테 안 되는 거가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도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바에, 우리에게 주신 바에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참으로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끝날 때는 10달란트 가진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20달란트, 100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유익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거짓된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사단의 세력에 속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장사하였던 이 달란트를 가진 자의 이야기처럼, 오 주여, 우리가 또한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신 귀한 이 시간 속에서 참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바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충만함을 얻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10달란트 가진 자 되고 100달란트 가진 자 되고,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모든 사업 위에, 혹은 학업 위에, 범사의 모든 선택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참으로 크게 유익한 자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드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